네, 오늘 생명양식은 창세기 2장 7절과 신명기 29장 29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생명을 듣고서 생명의 차원으로, 생명을 듣고서 생명의 차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이 없고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추게 되면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은 멈추지만은 그 주위의 사람들은 계속 전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퇴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1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진보 뭡니까? 나아갈 진짜의 걸음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늦더라도 한 걸음씩 나가서 정도나 수준이 좀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고 높아지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진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 5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물을 먹지 못한 자가 되었도다. 분명히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뒤돌아서는 거죠. 호미를 잡고 뒤돌아서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다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축복가 뭐냐? 그게 바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친구를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알아야 영생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야 영적 지식이 확장이 되고, 또한 사람은 아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있고, 아는 것만큼 알기 때문에 또 말씀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래 맞아, 그럴 것이야, 이게 아니죠. 가서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찾아간다 그랬어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좀 믿지 못하겠어. 그래, 이게 그건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가? 성경을 찾아봐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바위에 집을 짓는 자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물이 많다 하더라도 푸른 것만큼 내가 깨닫는 것만큼 말씀이 내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복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남의 복음이라고 안 했어요. 내 복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있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배짱있습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고가 느껴지잖아요. 내 거야. 네 것도 아니야. 내 거야. 아끼는 거죠. 그 말씀을 할 때 내 것처럼 받아야 하는데 내 거. 무관하네. 깨닫겠습니까? 말씀은 사모한 자일 거라고 했거든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수많은 선지자가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최고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 중에 모세를 아주 대표성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다가 모세의 말씀에 이러했다 그러면 논쟁이 딱 멈춥니다. 절대적이었죠. 그 정도로 모세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만나도 모세가 내린 걸 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처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관습과 습성이 그들의 마음과 정신, 뼛속까지 잠재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구약의 제사를 정했던 사람은 모세다. 하나님이 십계명과 신의 산에서 성막의 규례 모든 것을 모세한테 전한 거지. 이들은 모세가 전해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갖다가 바치고 그 피로 죄사함을 얻는 게 당연시 여겨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한마디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모세의 간섭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더 나가서 야, 세속은 세푸대에 담아야 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 예언 그 시대 끝났어. 지금은 그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의 뿌리를 갖다가 부정하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런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고 나서 야, 성전이며 모든 성막 누구를 증거했는 줄 아냐? 나를 증거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시대는 세례 요한 시대 때 끝났다. 근데 너희는 아직까지 뼛속까지 모세가 찾고 있지 않느냐? 그 모세를 끊어야지만 새 말씀, 새 부대에 담을 텐데 이게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추석이나 명절 진짜 수천 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그거 세상의 풍습입니다.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는 풍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근데 걔네들은 더 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 예언 못 버립니다. 못 버렸어요. 관습과 전통 이걸 극복해내고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예수를 못 받아들였습니다. 왜? 목사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못 믿죠. 가난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는 새 포도주에 부대에 넣어야 될지 두 개 다 보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못 믿죠.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게 그 관습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하루아침에 그걸 딱 잘라버리고 옮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쫓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못 쫓아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계시록 14장 4절에 있죠.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잃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았다.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세상에 살지만요. 마음은요.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이 세상 떠나서 따로 살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자기는 부인을 못하게 되면요. 못 쫓아가니까. 어린 양이 이거라 그러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관습과 이게 있는데 그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나를 쫓아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쫓아가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쫓아갈 텐데. 사실 세례요한 제자 중에도요. 쫓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37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랬습니다. 쫓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십자가상에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못 갔죠.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것 한순간에 버릴 수가 없죠. 어린 양이 인도하면 쫓아간다 그랬는데 안 돼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마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자기 의를 나타내다가 못 배워 죽었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딱 자기만 옳고 자기만 정의롭고 해가지고 세상 판단하잖아요. 그 올바르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 그러면 그거 버릴 줄 아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버린 거예요. 세례가. 그러니까 현자한테 덤비다가 목자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왜 다른 것이 되었어요? 하늘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의 때문에 죽었죠. 예수님은 팔자에도 없는 세례 요한의 일까지 해야겠죠. 백성들은 예수를 배척했죠. 분명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해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놈들 다 지옥 보내려고 고소하겠다. 그래서 고소해버렸어요. 모세가. 요한복음 5장 45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믿었더니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노. 모세 얘기하면 못 믿었어요. 모세 하면서도 못 믿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얼마나 거짓되고. 근데 백날 성경만 외웠지 뜻을 몰랐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 32절 보게 되면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에서 내린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지니라. 모세가 준 줄 알겠냐.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영향력이 너무 커. 그래서 이건 잘라야 돼요. 그래야 세수를 세트에 담을 텐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영생의 떡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보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영생의 떡이라. 누가 믿겠습니까? 못 믿죠. 그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을 듣고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왜 이해가 안 되나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면서 나 도대체 믿고 싶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달라. 그럼 뱀을 주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말씀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랬는데 사모해가지고. 시편 69편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성전만 자랑하고. 그러니까 미리 아셨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하고 같은 맥락인데 성전만 자랑하니까 오히려 이 성전을 자랑하는 걸로 해서 나를 살필 거라고 벌써 시편 기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다 아세요. 그런데도 참 희한해요. 그렇게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다 아실 텐데 못 받아들이고 성전 자랑하다가 나 비판할 거 또 비방할 거 다 알 텐데.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4절에 보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니 처음 다 아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하나씩 이해를 해야지. 성경 말씀에 폭이 넓어지고 영적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차원이 달라지고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다 살아있잖아요.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죠. 근데 죽음이란 어떠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우리가 없었다 그러면 생명이란 자체가 말을 갖다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단어가 생겨났을까요? 그죠? 카톡이 없었으면 카톡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거고 생명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생명이 있는데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타락하기 이전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완전체가 아닙니다. 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타락하는 거 봐서
불완전체구나.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존재는 불완전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단계에서 일정 기간 분량이 차게 되면은 영의 차원, 신령의 차원으로 바꿔요. 한 단계 올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타락을 했거든요. 그 신령의 차원, 영의 차원은 구경도 못해요. 말도 못 꺼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생명이란 존재는요, 피조물 세계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생명을 하나님이 숨기를 불어넣은 게 생명이 된지라. 피조 세계에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7기간 동안. 죄짓기 전의 상태가 생명이죠. 근데 타락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쌌은 사망이.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의 차원에서 죽음의 차원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죠. 아, 이거 생명을 해가지고 이게 신령의 차원으로 올려놔야 되는데 말도 안 듣고 말씀을 갖다가 저버리는 말에 죽음의 차원까지 내려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까지 올려놓고 생명에서 다시 생명의 차원을 한 단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신령의 차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생명에서 죽음으로 떨어졌으니까 어디까지 다시 올려놔야 돼요? 힘들게. 생명까지 올려놔야 돼요. 그죠? 그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생명을 했잖아요. 생명은 보사하고 생명에서 아니 말씀 모세만도 믿지 못하면 무슨 생명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이 있을 때 실상은 다 죽은.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다 죽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까지는 올려놨어요. 뭘로? 십자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죄 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까지는 다 우리가 얻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죄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십자가 피를 내가 죄가 사했는지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코끼리 뒷다리 생각하지 말니까 코끼리 뒷다리 생각이 더 나요. 왜 그렇게 삽니까? 했대잖아. 죄 사했다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못 믿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 창세기 3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하와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자 써 있죠?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서 아담이 하와 생명 모든 산자의 어미라. 그 예언을 해놨잖아요. 미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살리려고 그랬어요. 아담이 뭘 잃어버렸어? 말씀 잃어버렸죠. 그 예수님 와가지고 뭐를 회복했습니까? 말씀 다시 다 찾아왔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세 번 시험하다가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여인이요. 그게 무슨 순간입니까? 하와가 따먹는 순간 죄를 사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죄지고 둘째 아담이 3년 동안 공생에 다 회복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을까? 다 이루어져라. 생명운동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죄 사해졌잖아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죄 짓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럴 때는 뭐라고? 저녁에 잠깐 회개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욕한 자는 손만 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육신은 연약하니까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연습과 노력.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장성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십자가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십자가 안 져도 되거든요. 왜? 내 말로 네 죄를 사했다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6절 보면요. 신사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가서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 받아내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가라사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그 말씀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사해지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천당하죠. 목수의 아들이 감히 계제제를 가지고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 못 믿는 거예요. 그 말로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이 말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놀랬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못 받아들이면 네 피 속에 말씀 심어라.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셨을 때는 이미 다 놓고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놓고 가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죄는 다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상은 다 죄 사해졌어요. 뭘 복잡하게 생각해. 다 사해졌잖아요. 뭐 그렇게 내가 사해졌나. 자기 돌아오면 답답하고 한심하지. 근데 분명히 사했다고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고민해요. 그래야 뭐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지. 내가 죄 사해졌지. 나쁜 짓 하려고 또 죄를 지을 수 없지. 이게 마음이 굳혀지는 거죠. 맨날 나는 어떻게 죄 지어가지고 어떻게. 저놈한테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앞으로 전체 믿음의 진보를 못 이루면 무슨 장성함을 이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촉으로 다시 돌아가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생명의 차원에서 생명을 다 올려놨으면 아담보다 우리가 지금 상태가 더 나아요. 아담은 타락했잖아요. 더 나은 상태. 우리는 지금 생명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거기까지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유의 생명. 그러니까 말씀을 잘 사모하면 말씀 속에 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 상고하나요? 안 하잖아요. 성경 그냥 끼고 사무실 왔다 갔다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담보다 더 나은 상황인데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척 중에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친척인데 유산을 갖다가 한 100억을 갖다 남겨줬다. 근데 어느 변호사가 찾아가지고 나한테 100억의 유산이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나 몰라.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 누구야? 찾아야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벌써 생명의 차원에서 지금 생명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뭘 그거 가지고 그거 될 거 아니야. 또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거지 왕자인데 우리가 지금 꼴상한 거지인데 우리 실상을 알니까 왕자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죠?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전부 지지 분상처럼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갖다가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겠다. 믿어지면 그 말씀 믿어서 마음 편안하잖아요. 어디 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꿀릴 거 없잖아요. 그래도 업신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면요. 누구를 만나고 어딜 만나도 자신감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초림 때 딱 공생이 시작되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지라 회개시켰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그랬어요. 그럼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뭘 믿어? 내가 무슨 그게 그렇잖아. 그럼 평생 그렇게 더 죽겠습니까? 한번 치고 나가야지. 배짱 있게. 마음이 평안하면요. 욥기서 12장 5절 한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재미가 있고 이런 자신감이 있고 이런 맛을 믿는 거지. 맨날 그냥 되겠어요. 자, 12장 5절 욥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찾으셨죠? 시작.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한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평강을 지금 준다 그러면 평강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재앙을 멸시해요. 뭐 어떤 환란이 온다 그래도 그래 한번 와봐라. 사도 바울은요 4만까지도 멸시했어요. 쏴봐라. 이 정도 배짱이 있고 이 정도 신앙의 장성함을 이뤄야 그리스도의 도의 척을 벌이지.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옛날에 죄지고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뭘 또 꺼내가지고 물러물래 살펴봅니까? 한참 단간에 딱 비고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은 나는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왜? 나는 잊어버리고 앞에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이생의 자랑,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했어, 내가 잘 나갔어, 그런 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는 나아가느라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진취적입니까? 얼마나 진보가 있는 분이십니까? 히브리 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직까지 야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영원한 형벌 받아, 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죄를 안 지은데 무슨 검사가 무섭고 경찰이 무섭습니까? 안 하면은 이 말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하면서 걸리니까 이 말이 상관이 있고 걸리게 되는 거죠. 생명운동 이제 끝났습니다. 생명운동 하셔야죠. 그죠? 이 생명운동이 또 뭡니까? 그러니까 배우셔야 아시겠지? 생명운동 바탕위에 생명운동을 해야 돼요. 이건 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생명운동이고 우리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애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한 말 도무지 믿지 못하는데 가지고 올라가니까 숙이고 피해다 숙이고 그렇게 숙이는 생명이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운동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죄 다 세졌으니까 생명을 다 얻은 겁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죄를 짓죠.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그때마다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세상 다 닦고 닦아나가시면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존재에서 이제는 생명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해봐야죠. 이제. 그죠? 뭐가 생명의 운동인지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요 다 깨닫게 해주고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 죄가 더러운 은혜가 강한다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진짜 그 말씀을 갖다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다 깨닫게 해줘요. 지금이 때가 그런 때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 벌써 2000년 휘장 다 찢어졌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됐으니까 기도하면 다 제사함 받고 다 된다니까. 그걸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못 버리고 기도하면 될까? 네가 기도함으로 죄까지 사해진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믿습니까?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전이 같다 그랬어요. 자신이 믿으면 되죠. 그리고 신앙은 뭡니까? 배짱이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제사함과 영원한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논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요. 부활 당연히 있어요. 근데 다시 또 아니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숟가락 안 먹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부활 당연히 있죠. 그럼 부활 뭐가 얘기합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부활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도가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니까 너희는 장성하여 생명의 단계로 나가. 지금 생명을 나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생명을 딛고서 생명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바탕에 썼으니까 딛고서 그리고 생명운동을 하셔서 한 단계 더 올라서 신령, 영의 차원 그리고 변화되시는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회개하면서 아직까지 심판이 무엇이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던 본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제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늘의 평강을 얻고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남은 죄를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넘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앙이 더욱 한 단계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남의 존경을 받고 사비도 또한 보호를 받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생활 가운데 감사하여서 감사의 마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만사형태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리지 아래오지 못한 것 성령님께서 간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눌렸사옵나이다.